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1960년대만 해도 그 동네에 엿장수들이 꽤 많이 다니셨어요. 그때는 쇠붙이나 또는 이렇게 집에서 안 쓰던 양은 냄비 또는 고무 신발 이런 걸 주면은 엿을 많이 바꿔줬죠. 근데 참 개구장의 아이들, 이 친구들이 엿에 눈이 멀어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엄마가 신던 고무신 갖다가 엿 바꿔 먹고, 집에서 옛날에 양은 냄비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 멀쩡한 냄비 갖다 엿 바꿔 먹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60년대만 해도 그 펌프질을 많이 했죠. 그럼 펌프 이거 손잡이 띄어다가 엿 바꿔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는 매질을 당하는 이런 거 참 동네에서 많이 봅니다. 가끔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바꿔먹더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 눈치채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챙겼다가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서 자살로 끝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농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왕자리 지키려고 예배도 망가뜨리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악신 들려서 죽기도 하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바꿔먹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뭐와 바꾸십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엿 바꿔먹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이유는 있죠. 하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핑계는 뭐 너무너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시험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힘든 현실 때문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불신앙에서 또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일하다가 일에 쫓기다 보니 예배 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이제 뭐 인원 제한도 해제가 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 못 오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이제 내일부터 해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간섭 안 받고 그냥 있다가 편안하게 그냥 릴렉스하게 있다가 예배를 안 드리고 왔는데, 정말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한들 과연 이분들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예배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길들여졌거든요. 오늘 혹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예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는 다 똑같으니까 뭐 어디서 하나 하면 어때? 여기서 내가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근데 솔직하게 예배가 안 될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편안하고 집중 못하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 편리함과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장소에 한 여자아이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려우니까 발갓되면 자기도 죽겠거든요. 나 저런 인간 모른다라고 부정했어요. 또 여자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너 말투가 갈릴리 맡은데 너 예수의 제자 맞잖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더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포함한 그 친구들이요, 그냥 금신상 앞에 한번 절만하면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왕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전쟁 때문에 멸망당하고 우리가 어린 나이에 포로를 끌려온 이유는 하나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긴 결과 아니냐.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또 우상 섬겨야 되겠느냐.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고 보니까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생명 걸 수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산치하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선택의 기준 하나입니다.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를 더 고집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란 것은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처럼 부활절만 되면 나타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제사하듯이 돌아가신 조상들 모신다고 기일날, 그날 제사하는 것처럼 그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사밥 먹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잠자는 영이 깨어나기도 바라고요. 내가 잠들어 있는 내 영적 황폐함이 좀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기도 바라고요. 내가 무언지 모르게 복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성거림이 있다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첫째 누구냐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누굴 얘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비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멸망에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방주만이 살 길이죠. 근데 그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피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인공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뭘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영적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사단에게 잡힌 자요, 운명에 묶인 자요, 지옥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인간이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데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인격과 무슨 선행으로 원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만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야만 원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 그분이 종이십니까?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는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신성과 인성. 그럼 양성이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란 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더러워진 마구간에, 그것도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밥통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가장 빈민촌이었던 나사렛 출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만 보고 나니까 자존심이 허락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메시아 정도면, 그렇죠, 왕권을 가지시고 왕궁에 태어나시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를 대적하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전 세계 책 강국으로 만드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 예수님을 보니 너무 천한 거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그랬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걸 보니까 그들의 자존심상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원래 십자가 사형은요, 로마가 자기 식민지 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를 반역하고 독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진압하려고 보니까 본보기로요, 로마를 대적한 사람들은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보니까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39대. 그 당시요, 가죽 채찍이죠. 짧은 거는 불과 30cm, 50cm 정도의 그 한 30개, 40개 가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끝에 낚싯바늘, 납덩어리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을 주렁주렁 매다는 거예요. 그걸 한 대 후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또 2m가 넘는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역시 납덩어리 이런 것들을 매달아가지고는 늘 24시간 소금물에 절여놓는답니다. 그러면 죄수의 몸을 한번 치면은 휘어 감겠죠. 한 바퀴로 휘어 감으면서 땡기면 이미 소금물은 배어 있고 그 가죽 마찰에 의해서 살갗이 벗겨지면서요, 소금물이 살 속으로 파고든다고 그래요.
그 끄트머리에 있는 납덩어리가 몸을 파고들겠죠. 때로는 살점을 다 뜯어내고 뼈가 부스러지고 내장이 터져나오고 그게 39대의 채찍입니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불쌍하게 연민으로 보겠습니까? 너는 마땅히 저주받은 인간이고 너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인간 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털을 뽑고 이런 수모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리고는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형틀에 양손과 양발을 묶어버리고는요, 대못을 손바닥이 아니요, 손목입니다. 대동맥. 거기를 뚫고 들어가고 발을 포개서는 대못질을 하고요. 나중에 이 죄수가 죽었다 싶으면은요, 최종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무릎에 낍니다. 그걸 돌려버리면 그게 무릎 관절이 꺾어지면 꿈틀하면 살아있는 거고 아무 반응 없으면 죽은 거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온전함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접근을 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고요? 이론적인 거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하게 교리로 죽었다면 그냥 교리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내가 못 박혀 죽고 저주받아 죽고 고통받아 죽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될 이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을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종교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일날 기념해 주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은 케이크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착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다음 달에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들이 축하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렇죠.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올라와서 축하도 해주고, 도저히 올라올 길이 없다. 그러면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 축하는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돌잔치요. 얼마나 친척들이 모여 축하해 줍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의 생일날마도 못하면 안 되겠죠. 생일날 축하받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번 깊이 생각할 가치는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부활절만이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이 부활절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되새겨지는, 잠든 영이 깨어나고 내가 무너진 내 황폐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내가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산 예배가 되어지고 몸만 왔다 끝나면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는 뭘까요? 하늘 천군 천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입성된 생명들을 얘기해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럼 땅 아래 있는 자들, 사탄과 예수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모든 구원의 기준, 모든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기준 누굴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담 눈에는요 선악과만 보이더라고요. 가룟 유다 눈에는요 돈 될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까지 이용하고 예수까지 팔아서라도 내 만족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 어느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깨어나는 은혜 받기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어봐.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겸손하셨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고개 뻣뻣하게 들 것도 없더라고요. 또 반대로 고개를 푹 숙여야 할 만큼 초라해질 것도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베드로 저주한 적 없어요. 부정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또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를 통해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까지 하셨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어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허락하도록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 전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 아이가 단순히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 이전에 그 아이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이 들어가게 하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좀 담겨지길 바라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막 삶 산다, 생활한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논다고 바쁘고 여행한다고 바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예수님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많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애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이게 밤이 됐는지 밥 먹을 때가 됐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찾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내 노는 거에 미쳐가지고요. 그냥 밤늦더라. 그럼 엄마는 막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가슴 졸이는 거죠.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아이는 엄마의 심정 몰라요. 마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는 게 잘 돼서 돈 벌기 바빠서 놀러 다닐 때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웬일입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도 놓치고 기도 시간도 놓치고 예배는 자꾸 멀리 가버리고 전도 선교 당장 아쉬운 게 없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 시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인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돈 벌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열매 맺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12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참 난해한 말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을 왜곡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범하는 문제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느냐?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쉽게 오느냐? 너 노력해라. 선행을 해라. 구제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야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윤리적인 접근, 도덕적인 접근, 중요한 결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요,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이 땅에 와서 고초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십니까? 너희가 노력해. 성경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럼 구원을 이루란 말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불신앙할 때 없습니까? 또 연약할 때 없습니까? 실수할 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 없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럼 구원이 없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거나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그놈이 그놈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유다의 반응은 어떤 자십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가책을 느꼈어요. 너무 괴로워. 양심의 반응을 했어요. 내가 예수 제자였는데 내가 스승을 배반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돌려줬어요. 근데도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로 끝났어요. 뭐에 반응한 거죠? 자기 생각과 양심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내가 죄인하는 죄책감 때문에 시들려다 생각대로 자살로 가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누가 보여?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다가요, 뭔가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면 그건 자기 위로죠.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 내가 복음에 기스는 내지 말아야겠구나. 내 말 한마디가 참 복음에 기스낼 때가 너무 많구나.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또 생각해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만큼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는 힘이 필요하구나. 나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힘없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힘 가진 사람. 여기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그랬어요. 권면과 위로는 뭡니까? 지친 사람에게요, 따뜻하게 품는 거예요. 권면은 뭐죠? 지적질이 아니에요. 지적질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다시 예배 속에 들어오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여려요. 조금만 문제 가지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또 막 지쳐서 막 허우적대다 예배도 안 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잔소리나 지적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연약한 부분 없습니까? 흔들릴 때 없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일이 참 많더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질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만드셨더라.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내가 연약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거기서 넘어져서 무너질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회복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절에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교제가 친목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제는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함께 현장에 응답받고 그걸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내 말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 다 맞으면 되는데, 근데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사단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말씀이 소통되고, 교회 안에 말씀은 듣지만 그걸 다 이해한다?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해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다 고집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자기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품어요.
배려해요. 존중해요. 공감해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2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성숙한 사람.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말 있더라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는 외롭잖아요. 혼자의 힘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힘은 연합이잖아요. 서로 보완할 수 있잖아요. 서로 격려할 수 있지요.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랑 다르면 다 다르다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심씨고요. 여러분은 성이 다 다른데요. 저는 고향이 서울 천호동이고요. 여기는 고향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관심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식성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요. 그럼 다르면 다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나랑 다르면 안 맞는다. 또는 성격 차이다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둘이 연합하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릇이 커야 돼요. 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말아요? 좀 제발 다투지 말아요. 좀 다투지 말아요. 언쟁을 하지 말아요.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허영으로. 좀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거 하지 말아요.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참 팬데믹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감염자가 늘어났대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내가 어깨 턱 치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네 대단하네 했더니 얘가 딱 총색을 하면서요. 코로나가 있는데 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딱 그 말 듣는데요.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 기준이지. 반갑다. 기특하다. 툭. 근데 상대방은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면 거리 두려고 하고 예민하고 민감한데 저는 그걸 배려 못한 거예요. 캐치를 못한 거예요. 딱 느낌이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이후로요. 사람이요. 절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조심하기도 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한테 된통 한 방 얻어맞고는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또 내 기준으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보다 나아요 보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래 가라. 해요. 오래 가라. 오래 가야 돼요. 여러분 남을 나쁘다 여기라. 좀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 뭐 그렇게 다툴 일이 많은지요. 내 주장대로 안 하면 막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다른 사람이 그냥 말할 분위기가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고집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 맞는지 교회를 위한 것이 맞는지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맞는지 그러면은요. 때로는 내 손에 들 때 있잖아요. 나하고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이 기준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누굴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봐셔야 돼요. 책임감이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협력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책임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막 남의 일, 네 일 없이 막 챙겨나고 막 간섭하고
그런 사람 맞죠. 오지랖 넓은 사람 많죠. 그것도 영적 문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 역할, 내 위치, 내가 감당할 것, 자신껏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격려와 내 힘이 필요하다면 동역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뭐 하는 거죠?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누군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애굽에 들여보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또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뜻을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부모인 여러분 통해서요. 조부모인 여러분 통해서요. 여러분이 사는 학교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그 안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에 갇혀있고, 운명에 잡혀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고, 재앙 속에 갇혀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통해서요. 오늘 13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아멘들을 안 하니까 1시간 설교 더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부탁해요. 과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겨 있는가? 정말 내가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뭐 오직 그리스도,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교회, 렘넌트. 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열매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말로가 아니라 마음이 가고 기도가 담기고 내 물질이 담기고 내 인생이 담겨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는 평생 기도가 되는 평생 열매 맺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가 범한 모든 운명과 저주와 또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